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부터 6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61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의 결과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에서는 종의 사명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성경 안에서 기름을 부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고, 아주 딱 한 번 성경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나중에 이제 이 종을 통해서 같은 자를 풀어준다라는 말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종은 아마도 왕적인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부여하셔서 종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종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5가지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자들, 사회적으로 가난해서 재물 때문에 갇혀 있는,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해방을 종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년이나 안식년처럼 은혜의 해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종의 사명을 다 했을 때 바로 그 가난한, 억눌린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는 의의 나무가 될 것이고, 폐허가 된 성읍들을 그들이 재건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그들이 이것을 재건할 때에 이방인들이 와서 노동자로 수고할 것이고, 민족들은 종주국을 섬기듯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시온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준 그 사명은 곧 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두 번째 8절부터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성실히 임금을 지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개혁개정 약간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요. 아마 임금을 지불한다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임금을 지불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될 일, 갚아주실 일을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뭐냐? 고난당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것이고, 억압당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민족들이 보고,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8절부터 9절이고요.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에게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러니까 시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방 민족들에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민족들은 공의의 찬송을 행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개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종은 하나님의 이 종을 통해서 바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래서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까지 나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을까? 바로 공의와 정의의 모습,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리고 그 누구도 약자로 취급되지 않은 한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잘 대우를 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공동체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 여성들, 아이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섬겨야 할 것들, 내가 어떤 일들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면 좋을까? 모두도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 또 꺼려하는 일들, 또 하기 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근거를 제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고난 당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반대로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위 보응하신 것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택한 대로 결과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어렵지만 바로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반대로 잘못된 선택이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결과, 늘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갈등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선택, 좀 더 편안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유익한, 내가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을 텐데, 바로 이 두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원하실까라는 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 이방 민족들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요즘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을 텐데, 한번 더듬어서 한번 찾아보시죠. 진짜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이고 노래할 감사의 제목은 없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공의로운 사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